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듭남의 진리를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이를 헬라어로 보면 아노텐 겟나오인데, 아노텐은 위로부터 혹은 꼭대기로부터라는 의미고 겟나오는 나타, 태어나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신이 어떠함이나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 말로서 이는 우리가 모두에 다시 태어나는 어떤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선하게 살고자 교회에 나갔다는 어떤 결심한 것을 거듭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듭남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곧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이 우리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곧 사귐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창조와 거듭남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까지도 아직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은 애창조와는 전혀 다른 새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서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우리가 거듭남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는 것은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그런 결과도 아니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은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내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다른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향이 바뀌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육에 속한 옛사람이 전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 일어난 이런 위대한 변화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졌듯이 자신의 현재 자아와 이전의 자아가 어떻게 서로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척 교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자신은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변화를 외쳤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변화를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눈이 멀 만큼 강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자신이 눈을 뜬 것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눈이 막 그 광명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형제가,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눈을 뜬 것으로 얘기했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엄청난 변화를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생애는 오직 죄사함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그것에만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한 사람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건너는 사람의 변화는 전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지시하는 그 삶을 살기를 작정해버리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내게 예전에 없었던 생명을 받고 이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와 형벌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자기 안에서 생명으로 오셔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굉장히 짧지만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냐는 것입니다. 그건 답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막 커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러면 믿음과 거듭남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라고 묻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답을 얘기할 수 없는 애매한 질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럼 닭이 먼저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신약 성경의 관점을 보면은 거듭나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듭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가 살아나야지만이 살아난 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남을, 믿음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건데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하면 내가 주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다 은혜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은혜로 됐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나 한 것처럼 늘 자기 자랑거리가 항상 그 삶 속에 끼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전혀 행동이, 우리 행위가 상관없이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한 거,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은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와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죠? 뭐 솔직히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막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눈을 뜨고 살려주시고 그 계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창조와 새창조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식적으로는 쉽죠. 근데 참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냥 생애가 바뀌는 거거든요. 생애가 안 바뀌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하나님께 속한 일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도와줘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친지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 심령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으니까 난 거듭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요 그 앞에 있는 11절과 그 끝에 있는 14절을 함께 묶어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었는데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뒤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말 그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가 정말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가 하신 일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귀동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하셔서 알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게 계시로 보여줬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막말로 하면
회교도들도 하나님과 믿고요. 유대인들도 믿고 뭐 웬만하면 창조주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다 믿고 그래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저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그 고백은 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무슨 뭐 정치가들도 뭐 하고 막 표받으려고 저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 말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리스도란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죠.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해도 그 중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AD와 BC가 착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전혀 우리는 타협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세상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다 같이 어울리고 함께 그야말로 저들이 한 공동체라나? 정말일까요? 우리는 이런 혼돈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내가 정말 거듭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더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요,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과감 없이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신 일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정확하게 그가 알지 않고는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로는 죄사함 받았다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그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주님 오실 날 온전히 되도록 다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아닌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몸까지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몸까지도 이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억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때 그 무거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 지키는 게 그거 뭐 무거운 거 아니야. 이 사실이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변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은 주님께 한 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얼떨떨하지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서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주어진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혼인서약이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언약을 이루는 시기예요. 예식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신랑이에요.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게 되면은 그냥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귐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지시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귐을 그렇게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자녀로, 그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계속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계명을 지키라. 이게 너무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어려워하고 이것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는데 이제 더 어떻게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아는 것을, 아느니라는 이 말에 이 확신을, 본인이 확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분명히 아는 것이 뭐냐?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든지 함께 가요. 이 둘 중 하나를 소유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나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 곧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일서에 계속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 바로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들 그건 버림받은 자야. 아닌 거야.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냐? 그리고 또 좀 있다가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라 정말 계명 지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면서 그 확신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특성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계명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계명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거운 게 아니야. 그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걷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여기에 쉼을 2번 얘기했죠. 그리고 2번 초청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딱 거듭나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더 이상 짓기 전에 딱 천국 가버리면 그냥 완전하겠죠. 근데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또 한 번 쉼을 얘기하고 또 초대합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2번째 초대에 응해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의 의미냐? 우리나라 소는 혼차하지만은 유대나라 소들은 항상 결의로 이렇게 해서 멍에가 이렇게 2마리 소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것을 가리키나? 연합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면 이제는 혼차가 아니야. 너희들은 2사람은 이제는 한 몸이야. 이렇게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건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주님과 이제는 멍에를 함께 맺버리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깨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맺자고 한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계명이에요, 사실은.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계명은 옛 계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이 계명을 언제 주님이 주셨냐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곧 유월절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거기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새 언약 속에서 새 계명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예언된 것이냐?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건 십계명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로,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 곧 새 언약의 법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써 있어요?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 새 언약 속에서 세워진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그 법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이 거듭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럽고 아주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잖아요. 그거 뭐 안 지킬 수는 없고 지켜야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그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 와서 멍에를 함께 매니까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이 멍에를 매면요, 항상 멍에 매기 전에 이긴 소와 소가 싸움을 해가지고 진소는 이긴 소에게 항상 리더십을 넘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짐승들은 그게 아주 깨끗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긴 소가 딱 움직일 때 진소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만일에 이긴 소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진소가 옆에 같이 멍에를 맨 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항상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멍에는 쉽게 되고 그 짐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 에? 주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마음에 안 들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억지 부리면 그냥 따라가셔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면은 이제 같이 가자. 또다시 제 길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분을 배우셔야 돼요. 이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게 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 맘대로 안 돼요. 만약에 지 맘대로 살려고 하면 팔자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너무
해피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멍해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그분이 함께 져주시니까 우리는 막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복음 안 전해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뀐 것을 아는 그 해피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찬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사귐 속에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 속에서 저희들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주님이 하신 일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를 갈망하면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